지난 한 주간도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창세기 3, 6, 11이 그리스도로 끝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귀와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세상의 틀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며 후대에게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바톤을 남겨주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입니다. 아, 53절에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장 어려운 순간 말씀의 흐름을 꼭 붙잡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따라왔습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인가? 영웅인가? 대통령인가? 모세쯤 되는 지도자인가?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뭐 식인 정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그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까지 표적 봐놓고 뭔 또 표적을 바라냐. 이제 요나의 표적 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고 떠나셨는데요. 역시 이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불신앙의 그 오염시키는 분위기, 불신앙의 말, 세상 말, 사람의 말 조심해라. 이 얘기인데 제자들이 말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성만찬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입니다. 그죠?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눈다면 왜 내가 부인 되어야만 하는가? 네. 왜냐하면은 내가 계속 부인되지 않으면은 내게 자꾸 튀어나옵니다. 은혜 받았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10초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제가 조은이한테도 조은이 교회에서는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 예배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앞에 오면 안 돼. 아빠는 목사님이야. 너는 성도야. 교회 가면 이렇게 그 가정과 교회 사역의 구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송이 사모님한테도 내가 교회 사역하고 이럴 때는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 왜냐? 교회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가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사실 제 스승 목사님이 뭐 사실은 뭐 결혼식도 못 갔어요. 사실은 거의 친척들 결혼식 거의 못 가고 토요일은 오로지 주일 예배만 우리는 준비하고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예.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복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성도님들께서 꼭 그렇게 하시란 말은 아니지만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 내가 자기 부인, 내 생각을 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을 배제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배제하는 거고요. 내 어떤 공로와 내 자랑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부인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부정이 안 되면 뭐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모세가 처음에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증거로 내가 말을 못하고 나는 누구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내가 애굽을 잘 알고 자기의 생각이 배제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 넣어봐라, 뭐 문둥병 고쳐졌다 낫게 했다가 지팡이 던져봐라. 끝까지 배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주인 되어 있는 모든 거, 네가 알고 있는 경험,
네가 애굽에 알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 상식들 다 내려놔라. 말씀 앞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사실 유대인들이 이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니냐 이렇게 하늘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아니 이 구약 시대에 보따리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보따리. 사도행전 15장 보시면요.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15장 맞나? 14장인가요?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시되는 동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그것을 먹으라. 아니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아니 이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통, 인간의 전통, 생각, 자기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나도 모르는 영, 정신, 마음, 육신의 병든 부분을 실제로 치유하시고 바라잡아주시고, 나만 장군이 실제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내 자존심이, 그게 물론 내가 황금 갑옷 입고 내가 전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온 이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내가 강대국의 장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씻었죠. 그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인 되실 때 현실과 상식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최고 최적임을 알게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배제하고 내 생각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을 100% 따르려는 딱 그게 준비되기까지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 일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자녀 문제도 내가 붙잡고 있고 가정 문제도 내가 붙잡고 있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나와 상관없는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과 벗어나는 얘기를 하시죠.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현실, 상식, 내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 또 물이 떨어지니까요, 또 막 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딱 터지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원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말씀 따라가라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따라가라, 원래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인도받아 버리면은요, 그게 이제 큰 실수하는 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적 베풀고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마치 류 목사님이 복음 딱 전한 다음에 찬양 축제 한 다음에 찬양 축제 할 때 막 힘있게 다 찬양하다가 메시지 하는 순간 잠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딱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영적인 메시지 나오니까 다 떠나.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 받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자, 나를 부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오직 하는 예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예배. 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죄와 저주, 운명, 지옥 배경에서 가정 가문의 모든 멸망의 그 상황에 거기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 겁니다. 예. 다른 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롭다 한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외의 거는 배설물이다.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 발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오직 그리스도만 완전하심을 확신하는 예배. 시편 18편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 저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 특별히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준비되고 선물이 많이 준비되고 많은 내용이 좋아도 교사 선생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기도로 원네스 안 되면은 진행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진행 잘 돼도 그렇게 은혜스럽진 않아요. 근데 어떤 건 좀 허접하게 준비했는데도 성도님들이 기도를 모아주시고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거기 마음 담아서 막 이게 영적인 힘이 모아지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주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고 구하는 예배.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당신의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예. 이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서 내가 꿈을 해석 잘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예 배제돼 있어. 여호와께서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도구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왕에게. 자기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여호와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바로왕이 나를 중용해 주겠지 이러면서 계산을 하면서요. 근데요, 요셉 보니까 아예 자기가 배제돼 있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 의지하고 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나 누군가 잘 안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안 바뀌는 경우.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다.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고 구해야 됩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틀린 나중심의 24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문제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에 24시 생각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거기 빠져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24가 바뀌어야 돼요. 예. 내가 예배 전까지 근심하다 왔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을 믿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나는 계속 낮아지고 겸손히 말씀만 따라가면서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며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가정과 후대와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곳을 하나님 책임지고 계셔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방법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연락 오신 거예요. 카톡으로.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런 거 올리시면 어떡하냐고.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은혜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지금 올릴 때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지금 너무 문제에 집중돼서 막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고 막 얼굴 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 기대하면서 얼굴 밝게 기쁘게, 그렇다고 막 희희낙낙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죠? 뭐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죠? 뭐 한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는요, 틀린 24에서 먼저 빨리 빠져나와야 돼. 내가 염려 근심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릴수록 손해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말로 안 바뀌어요. 가정 분위기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흐름 바뀌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복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네 입에 넣어라, 창자 깊숙이까지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히 이게 소화될 만큼 창자까지 넣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소화하라는 뜻이죠. 내 걸로 한 번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소화될 때까지 집어넣어라. 말씀이 내게 충만해서 어떤 소리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충만히 집어넣어라.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어둠을 꺾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틀린 24에서 빠져나오려면요, 영적 혼란을 주고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한 길, 통로를 잠시도 허용하지 말고 즉시 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혼란을 주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한 길, 뭐가 있습니까? 각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차단해야 돼요. 조금의 틈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7망대 누리는 기도, 우리 이따가 금요일에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읽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야 할 수 있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7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살리는 길, 어떤 사람도 살리고, 그죠? 어떤 것도 발판 삼을 수 있는. 우리 이제 월요 우리 저기 대청지교회 때 우리 하장로님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런 자기의 단점들을 장점으로 이게 개발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까 우리 박 전사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도 원래 이 뭐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여러 가지 사실은 미수가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실은 복음 안에서 발판 삼은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오면, 아,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상관이 없구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처럼, 그죠? 사지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멋있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7 이정표 누리는 기도, 후대와 237을 위해서 나의 땅끝을 위해 믿음의 발자취를 합니다. 네. 우리는 후대들에게 믿음의 선조로 기억돼야 될 것입니다. 네. 막 영적으로 헤매던 선조로 기억되면 안 돼요. 믿음의 선조,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선택하고 끝까지 말씀 따라갔던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습으로. 왜냐하면요, 후대가 답습을 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불신앙하는 티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7 망대 여정 이정표 외고 배가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고백이, 믿음의 선언이 가정을 살리는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십시오. 또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해져서 기도가 안 될 때는 목회자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과 소통하여서 함께 기도해서 이 영적 아군과 원네스를 이루어서 문제, 갈등, 위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는 겁니다. 네. 전화 주세요, 저한테. 네. 24시 전화 주세요. 네. 새벽이라도 달려갈 테니까 전화를 주시라니까요. 네.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돼, 2, 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 있으세요? 같이 기도하자니까요.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그 사람을 두고, 그 현실을 두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조건 살리는 편에 서되 영적인 방법으로 살리셔요. 살리는 편에 서되 영적인 방법으로. 오늘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리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말을 하니까 영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다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자녀한테도 문제 생기면은 육신적으로 도와주지 마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무조건 살리는 편에 서되 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 대화, 육신적인 대화는 줄이고 강단의 국체적인 말씀과 성경만을 가지고 소통하고 그 말씀으로 답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막 외계인은 있다 이 영상 봤더니 진짜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 너무 이렇게 맞게끔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 예. 뭐 세상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막 허구도 막 믿게끔. 얼마나 미혹되는 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렘넌트들 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육신적 대화, 인간적인 대화는 길게 하면 그 대화로 쭉 가버립니다. 영적인 대화 하나도 못해요. 그 대화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든지 줄이든지 하시고, 강단의 말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소통하고, 내 경험으로 답하지 말고 말씀으로 답을 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 곤란 중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때는 감정과 기분이 전달되면 안 되겠죠. 저도 참 이런 실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되 말씀의 확신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결론 내줘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왜죠? 내가 가고 나면은 그 사람은 또 그 고민에 빠져 있게 돼요. 사역자가 사역하고 가면 그 사람은 잠시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또 문제에 빠지는. 그래서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지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 사실, 진실의 혼란에 빠져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만 눈이 딱 가려져 있어요. 그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단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현실, 사실, 진실 이거 보는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거는 완전히 무지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우리 힘 빠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힘 빠지지 않도록 현실, 사실, 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내가 동화돼요. 네. 뉴스 기사 이런 것도 그냥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냐?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 여정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참 이렇게 우리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랐구나. 이사야 55장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땅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죠? 우리의 생각이 그죠? IQ가 뭐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수의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다수가 예수님 다 떠나요. 그죠? 대부분 예수님 떠나요. 예. 왜죠?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익이 안 생겨. 예.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더 이상 안 나타나. 한마디로 세상 말로 단물 다 빨아먹은 것 같아.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시, 무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도록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의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극소수였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혹은 두세 명. 그것도 믿음의 사람, 빛의 대열에 선 사람들, 언약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로, 내가 편한 길, 유익한 길이 아닌, 내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멀리 길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원하시는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라. 지난번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어떤 렘넌트가 이제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뭐 걔랑 결혼하는 거냐, 걔는 헤어졌다고. 그 누구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 딸을 만났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그동안 기도해왔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딱 만남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돈 많은 집안에 장가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너 거기 가면 예배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가정 가문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가 중직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됐었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렘넌트가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보처럼. 이 렘넌트가 잘 선택을 했어요. 보니까 돈 보고 따라가지 않고 세상 뭐 이거 따라 배경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이 통하는 사람 만났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후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언약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락방에서 만나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제가 강북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우리 타교단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너무 멋지게 또 세계복음화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언약이 통한다는 것은 함께 기도가 통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가 안 통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는지 보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64절에서 69절.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뭐죠? 누가 팔죠? 가룟 유다죠. 은 몇 냥 받으려고. 내 인생이 복음이 내 인생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 안 해결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 상황이 혹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셔 살아계시면 그거는 복음이 내게 수단이고 도구인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저주 멸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산과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다는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우리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 길이 아니면은 돈을 더 잘 버시는 길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더 좋은 자리나 어떤 더 좋은 형편을 찾아서 가실 수도 얼마든지 있으실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이 소중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 거죠. (65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이 자리에 그래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게 해주신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맞는 교회, 내게 맞는 그런 분위기, 인간적인 입장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떠나는, 그전에는 야,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냐, 야, 어떻게 병도 고치고, 참 귀신도 쫓아내고, 만나면 이 오병이어도 베푸시고, 그거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증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는 변함없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약정을 파고드는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것에. 사단은 계속 혼란을 주거든요. 우리 약점을 딱 건드리면서 내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집중을 흐트립니다. 집중을 흐트리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상황, 위기, 소리가 들려도 그때 중요한 것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제자들은 묵묵히 언약의 길을 간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났어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복음 운동 하다가 내 명예가 사라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세계복음하기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한순간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붙잡고 견실하게 인도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알도록 은혜 주셔서 전도운동의 흐름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6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로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결론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자녀와 후대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믿음의 바톤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237 5천 종족을 복음할 주역들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힘있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24 기도의 행복의 바톤을 전달해주고, 그럼 이 렘넌트들이 부모님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구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인생 작품을 갖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유명세를 떨치고 사람들한테 막 높임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유산인 땅끝 세계복음화하다 가는 게 내 미션이구나. 이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해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습니다. 힘이 생기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응답 다음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됐으면 세계복음화하는 게 본론이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만났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모든 틀린 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힘있게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